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84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이름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저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 첫 주일을 맞습니다. 저번 주간은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추석 연휴를 사회적 거리로 방역당국이 지켜달라고 요청하여 명절에 고향길에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이러한 상황 앞에서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을 때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환난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퍼지고 있는 코로나를 하나님 친히 막아주시옵소서. 방역당국과 온 국민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모두 힘을 합쳐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더 이상 생업에 지장받거나 중단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모든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게 하시옵소서. 권능의 손을 펴사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주의 백성들이 지금의 영적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 축복을 주시고 물질로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사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일 성수할 수 있게 하시고 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사역이 어려움 없게 하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며 물질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남북이 하나 되고 통일이 되어서 이 민족을 통해 세계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의교회 하반기 사역이 진행됩니다. 모든 예배와 사역이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며 진행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 강건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먹을 것 모든 것 논과 밭에서 곡식과 채소와 여러 가지 과일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우리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찬양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비유하고 있느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경주라, 또 링에서 싸우는 권투시합이라,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달려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요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으며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델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느냐?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느냐? 이제 이 십자가 저편에 있는 부활과 승천과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는 영광을 바라보시고 치욕과 고통의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영적 경주 선수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영적 경주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영적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운동 경기는 상대가 있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잘 알아야 합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는 누구냐? 마귀입니다. 에베소서 6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적인 사탄 마귀의 전술 전략을 우리가 잘 꿰뚫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전술 전략은 뭐냐? 사람을 겸손하게 하지 않고 교만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내가 가로차게 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이 나타나게 하고 내 이름이 나타난 것을 좋아한다, 그 말씀입니다. 내 심령 가운데 이 마귀가 들어와서 자꾸 네 얼굴을 나타내고 네 이름을 나타내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예수 이름으로 곧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귀의 전술 전략은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눈에 보이냐?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 천국이 눈에 보이냐? 의심하게 만들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해요.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속삭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 어디 있느냐? 천국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 그 거짓말이다. 믿지 말라.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역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귀는 이간질 시킵니다. 창세기 보면은 마귀가 에덴 동산에 와가지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를 이간질 시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짓게 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었어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나를 어떻게든지 이간질시키고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 들게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술 전략이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마귀가 지금 나를 하나님과 이간질 시키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 하면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교회와 영적인 일, 예배와 말씀과 기도, 찬양, 봉사, 전도하는 이 하나님 나라 일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또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미혹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지 않고 육신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보다도 세상의 부귀영화가 더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술 전략이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보다도 세상 것을 더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는 바로 그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마귀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게 하느냐? 육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한다, 그 말씀입니다. 마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보다도 육안으로 보이는 이 세상, 육신의 것, 물질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술 전략이에요. 우리의 상대, 적을 잘 알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들 때는 곧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과감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말씀. 운동선수들의 옷차림을 보세요. 아주 간편합니다. 꼭 필요한 옷만 입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이것은 다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늘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죄악된 것을 다 제거하고 우리는 앞으로 달려가야 된다, 그 말씀. 세 번째로 신앙의 경주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뚜렷해야 된다, 그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목표를 향해 꾸준히 달려갑시다. 올림픽에 보세요. 단거리 경주든
장거리 경주든 그 달리는 운동 선수들 보면은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돌진한다고 말씀. 뒤를 바라볼 겨를도 없고 옆을 바라볼 겨를이 없고 목표 지점만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씀. 또 링에서 권투 시합을 하는 권투 선수가 아무다 대고 주먹을 날리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상대방의 급소를 향해서 주먹을 날린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이 영적인 경주에 목표가 뚜렷해.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근원이시요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랬어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 그분만을 바라봐야 된다. 또 빌립보서 3장 12절에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마련하신 상을 받으려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제 고린도후서 14장에 보면은 천국을 갔다 왔어요. 그 뒤부터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천국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다. 상급과 멸류관을 예비해 놓으시는데 그 상급과 멸류관을 바라보고 앞으로 달려가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의 생활의 종점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상급과 멸류관을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로 압니다. 네 번째 신앙의 경주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야 돼.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어떻게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옛날에 어떤 젊은 재상이 임금에게 여쭤봅니다. 전하, 소인이 어떻게 하면 유혹을 피하고 나라와 전하만 위하는 깨끗한 충신이 될 수 있을까요? 임금님에게 물어왔어요. 임금님이 젊은 재상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릇에 물을 가득 채워서 시내 한 바퀴를 돌고 오라. 그런데 이 그릇에 담겨 있는 물을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은 큰 벌을 내리겠다. 임금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가 온전히 돌아오면 내가 네가 묻는 질문에 답하겠다 합니다. 그 임금님은 창과 칼을 든 군사들을 그 젊은 재상 뒤에 따르게 합니다. 재상은 충신이 되겠다고 했다가 큰 곤욕을 치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젊은 재상은 임금이 정한 그 시간에 정확하게 물 그릇을 들고 더욱이 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궁전으로 들어왔습니다. 임금님이 칭찬을 하며 그의 수고를 치하했습니다. 임금이 다시 묻습니다. 네가 시내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술집을 보았느냐? 못 보았습니다. 시내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여자를 보았느냐? 못 보았습니다. 거리에 사람이 많더냐? 못 보았습니다. 대답한. 이때 임금님이 바로 그것이다. 네가 할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다른 일들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는다. 그것이 바로 자네가 물었던 질문에 대한 답이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하는데 누구만 바라보고 충성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 나라 주인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충성해야 된다, 그 말씀.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제 교인들을 많이 바라봅니다. 한때는 열심히 충성해요. 그런데 시험 듭니다. 열심히 충성하다 포기해요. 열심히 교회 생활하다가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질문해요. 예수님께서 집사님에게 뭘 섭섭하게 해드렸어요? 물어봐요. 그러면 그 집사님이 예수님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주변에 같이 일하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니까 마귀가 틈타서 나를 넘어지게 한다, 그 말씀. 어느 집에 믿음이 없는 아내와 믿음 좋은 남편이 이제 교회를 다녀왔어요. 집에 와서 서로 대화를 합니다. 믿음 없는 아내가 믿음 좋은 남편에게 질문해요. 여보, 오늘 김 집사님 멋진 옷을 입었던데 보았어? 남편이 못 봤어. 오늘 성가대 이 집사님이 그 화장이 너무 야하던데 그거 보았어? 믿음 좋은 남편이 못 봤어. 오늘 최 집사님 넥타이가 좀 삐뚤어졌던데 그거 봤어? 못 봤어.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그럼 교회에서 뭘 봤어? 교회에서 잠잤어? 남편이 대답하기를 나는 목사님에게서 설교만 들었어. 십자가만 바라봤어요. 십자가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이 보였어. 나는 교회 가서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만 만나고 왔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된다, 그 말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신앙의 경기에 있어서 자기 절제가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우승자가 되려고 경쟁하는 선수마다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마지막에 뭐예요? 절제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이 절제라. 다시 말하면 이 절제의 열매가 없으면 앞에 다른 열매를 맺어도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절제할 줄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있죠. 그 아버지가 필리포스라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아버지 필리포스가 알렉산더 20살 되었을 때 암살됩니다. 젊은 나이에 왕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아버지보다 더 넓은 땅을 정복합니다. 이란을 정복하고 멀리 인도까지 가서 땅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정복지마다 자기의 이름을 붙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20개나 건설했어요. 지금도 이집트에 가보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주색에 빠졌어요. 성질이 난폭해져 가지고 제국의 제일 공로자인 노장 파비니오 부자를 죽이고 자기의 의인인 그리다스를 죽이고 한 연회 석상에서 분을 참지 못해서 자기 일생의 신복이고 친구였던 클리스토스를 죽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날마다 밤마다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BC 323년 6월 28일 왕위에 오른 지 12년 8개월 13년 만에 죽고 맙니다. 33살 나이에 죽고 말아요. 절제할지 몰라서 죽은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배우들 중에 어느 순간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그 이유는 알코올 중독에 걸렸거나 에이즈란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위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지하라 그랬어요. 육체의 정욕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절제할 줄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텔레비나 신문 보면은 출세해갖고 잘 나가는 사람들 절제할 줄 몰라가지고 하루아침에 망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여섯 번째로 우리의 영적 경주에 많은 관중들이 승리하라고 잘하라고 지금 응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 믿음의 선배들이 또 내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의 경주를 잘 하라고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마라톤 뛸 때 보세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박수 치잖아요. 잘 달려가라고. 우리는 지금 영적 경주 천국까지 가는데 장거리 넘어질 수도 있어요.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 뭐 100m 달렸는데 1등으로 들어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약물 복용해 갖고 탈락된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 경기에 룰이 있어요. 규칙이 있다고 말씀해요. 그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탈락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경기는 승리자에게 반드시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상급이 주어집니다. 1등한 자에게 금메달이 주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오늘 9장 24절 26절에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기장에서 여러 선수들이 다 함께 달리지만 우승자는 하나뿐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우승자가 되도록 힘껏 달리십시오. 우승자가 되려고 경쟁하는 선수마다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는 권투 선수처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그 면류관은 영원히 썩지 않은 면류관이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주는 모든 면류관은 다 때가 되면 사라져 버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바울이 이제 순교를 앞두고 고백하는 말이잖아요. 자기가 순교당할 것을 직감을 한 거예요. 되돌아온 인생을 살펴보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습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 바쳐 충성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상급과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주어지는 면류관 메달은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은 영원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인도의 시성 타골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의 신이 당신의 문을 두드릴 때 당신의 생명의 광주리 속에 무엇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단테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죽음 앞에서 우리는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를 부르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열매를 바쳐야 된다. 내가 너에게 시간을 주고 생명을 주고 물질 주고 건강 줬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느냐. 열매를 내라.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구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복음성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영적 경주 선수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경주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의 전술 전략을 잘 알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멸관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정욕을 제하게 해 주시고 육의 열매를 맺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의 소욕에 이끌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의 승리를 쟁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가다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걸음 깊어 고난 나의 멈출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 창조 전에 이미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쳐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을 주시고 남편과 아내를 주시고 자녀들, 손자, 손녀들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육신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도 공급해 주셔서 오늘까지도 살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케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지 않고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 창고에 쌓이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너희는 땅에다 보물을 쌓지 말고 영원한 천국 창고에 보물을 쌓아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지런히 우리 시간, 건강, 재능, 물질을 하늘나라에 쌓는 지혜로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 사업터, 자녀선들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축복 내려주시고 예수 이름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육신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평강, 건강, 장수, 물질, 형통, 승리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천대까지 복받는 저희 구익교회 성도님들 가정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권고한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다음 주일 11일 주일부터 참석 가능한 인원에 따라서 주일 1, 2, 3, 4부 예배를 영상 예배 방식으로 드립니다.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은 본당에는 50명까지 들어올 수 있고요. 엘림 카페에는 20명까지, 또 찬양대실에는 20명까지, 그렇게 해서 1부 예배 때, 또 2부, 3부, 4부 각각 예배 때마다 90명 정도는 우리 교회당에 오실 수가 있고요. 영상 예배 방식으로 드린다 하면 지금 이렇게 녹화된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예배 와서 참석하시되 저희 교역자들이 직접 예배 인도를 하지 않고 화면으로 녹화된 예배 영상을 보시면서 참여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정부에서 권고한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진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0월 토요 패밀리 워십 관련한 안내입니다. 10월 10일 이번 토요일 오전 7시에 토요 패밀리 워십을 진행하는데요. 줌 방식으로 우선 진행합니다. 비대면 화상회의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9월 한 달 동안 목장장들을 통해서 또 양육과정 성경 공부를 통해서 부지런히 줌 방식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이제 패밀리 워십을 줌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고요. 줌을 다루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주일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고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 가까이에 계셔서 직접 토요 패밀리 워십에 나와서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전에 주일 예배 안내해드린 것과 같습니다. 본당에 50명, 또 엘린 카페에 20명, 찬양대실에 20명까지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패밀리 워십에 줌 방식으로 또 참여하실 분들, 또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참여하실 분들, 또 직접 교회에 오실 분들, 이렇게 참여하실 분들은 이번 수요일 7일까지 각 지구 목장장들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신청을 받지 않고 패밀리 워십에 늘 오셨지만 이번 10월만큼은 또 줌 방식을 도입하여서 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고 또 리허설을 또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누가 참여할 것인지 미리 인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만큼만
이번 수요일 7일까지 각 지구 목장장들에게 나는 이번 토요일 패밀리 워십에 참여할 텐데 줌 방식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교회에 직접 나가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앙 공동체를 꿈꾸는 토요 패밀리 워십. 이번 토요 패밀리 워십은 각자의 가정에서 진행됩니다. 성경 봉독자도 자신의 가정에서, 기도자도 자신의 가정에서, 특별 순서도 자신의 가정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는 방송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만 참여하게 됩니다. 이번 토요 패밀리 워십에 참여하실 분들은 목장장님을 통해 사전 신청해 주세요. 신청하신 분들께는 슬로건을 나눠드립니다. 이 슬로건을 목에 두르시거나 뒷벽에 고정시키셔도 되며 흔드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가능하면 핸드폰을 고정시켜주세요. 삼각대를 사용하셔도 좋고 이런 식도 좋고요. 자, 그럼 이제 목장장님께 지금 전화해서 신청해볼까요? 핸드폰이나 노트북 컴퓨터에 줌을 설치하시고 보내드린 링크를 누르시면 누구나 토요 패밀리 워십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송도 진행하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신청해 주신 가정들에 한해서는 토요 패밀리 워십 로고 타워를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패밀리 워십은 거의 9달을 만나지 못한 채 지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패밀리가 맞나 이런 생각이 또 하실 수도 있고 해서 패밀리 워십 로고가 찍혀진 로고 타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교회에 준비해 놓을 테니까 목요일까지 이 타워를 찾아가셔서 패밀리 워십 할 때 이렇게 이제 어디서 많이 보셨지요? 예, 이렇게 목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자 내셔서 이렇게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도 사용하고 또 이제 거실에서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실 벽에다가 뒤에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다 만나지는 못하지만 화면으로라도 우리는 구의교회 패밀리들이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가정 단위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공동체지하는 소속감 또 공동체 의식도 더 생길 줄 알고 이번에 소품으로 이렇게 준비하였으니까 이번 토요 패밀리 워십만큼은 꼭 이번 수요일까지 신청하시고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한 가정당 한 장씩 나눠 드릴 테니까 교회에 오셔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목장 개강이 있습니다. 이번 화요일 6일 오전 10시 30분에 교회로 모이질 않고 각 지구별로 줌 방식으로 해서 목장 개강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47장을 부르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생명의 주요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 구의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자녀손들, 우리 구의교회, 한국교회,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